안녕하세요.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오직 주님께서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오직 주님께만 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 대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대지의 저자 펄벅 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로서 우리나라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이름을 박진주라고 지었습니다. 특히 6.25 전쟁 후 혼혈아를 돕는 사역을 펼치며 펄벅재단을 설립하여 다문화 아동들을 후원하였습니다. 펄벅은 어린 시절 선교사였던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해 아버지가 지방에 가신 틈을 타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가 백인들이 들어와 살아서 부정을 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놓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아이들과 함께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서 오세요라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준비한 차와 케이크 그리고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펄벅이 성장하였을 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라.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의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를 만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으며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기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미카 시대입니다. 이 미카 시대는 하나님께 도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완용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피하여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여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약속을 이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는 원어로 히오시에니인데, 이 히오시에니는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결코 멸망에 이르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요, 아주 커다란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직 주님께 피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피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피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피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나의 바위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의 바위라는 원어는 리레추라고 합니다. 이 리레추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피난처를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자의 안전한 초소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피난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피난처예요.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를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하였습니다. 나의 바위가 되어달라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바위 대신 모래를 쌓아 성 안에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오 요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3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주시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커다란 사고가 날 때마다 감동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의 현장에서 몇십 일이 지난 후에 이제 사람을 구했는데 엄마는 죽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 무덤 속을 파보니 엄마가 아이를 품에 그냥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나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소망이시오라는 원어는 디코아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추격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주님께 피하며 끝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이 사람들이 보기에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중장 위더스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위더스푼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말은 도망가고 마차는 바위에 부딪혀 깨졌는데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위더스푼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차를 타고 수백 번 그 바위길을 왕래했지만 한 번도 말이 도망치거나 마차가 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보다 몇 천 배 더 감사해야겠군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제약과 질병의 부둥이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피하면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지니까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된다고 합니다. 중국발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영원히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하여도 눈을 뜨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은 시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보인 요한 웨슬리는 노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6월 28일이 되면 나는 86세가 된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내 눈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강한 빛이 없으면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내 힘도 약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걷던 것보다 부쩍 더 걸음이 느려졌다. 내 기억력도 감퇴해서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장소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마음도 완악해지지나 않을까? 내 이해심도 줄어들지 않을까? 내가 역정을 잘 내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시리이다. 이 일기 속에서요, 이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며 바로 이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 강하고 당장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래서 2023년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2023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한 주간 마지막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며 순환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